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우리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꾸 무너집니다. 기도했는데도 다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다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밤이 되면 또다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새벽 2시 집안은 조용합니다. 가족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눈을 감지 못합니다. 핸드폰 불빛만 얼굴을 비춥니다. 병원 후기, 암 생존율, 수술 사례 계속 검색합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가장 두려운 미래까지 가버렸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부모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우리 아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닐까? 문제는 현실만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다. 흐름이 막힌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가져오셨고, 우리 개인 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도 조금과 같은 답답함, 막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권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권세의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믿음은 권세가 흐르는 연결선입니다.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선이 필요합니다. 물이 흐르기 위해서도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엇을 따라 흐를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권세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권세가 흐르는 연결선입니다. 여러분, 저를 쫓아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권세가 흐르는 연결선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끊어지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흐르게 하는 연결선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의 아들이 귀신들, 악귀 들린 자를 쫓으려고 하다가 악귀 들린 자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악귀에게 되짚힘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 했을 경우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흐름을 실제로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권세가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전쟁은 해석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권세를 흐르게 하는 연결선이라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 이름의 권세의 흐름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전쟁 때문인데, 이 믿음의 전쟁은 해석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환경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해석을 공격합니다. 끝난 것 같다.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으로 무너집니다. 왜입니까?
환경 차이가 아닙니다. 해석 차이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대가 안 된다. 저 거인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갑옷도 보았습니다. 무서운 창과 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선포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더 크게 바라보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더 커졌는가입니다. 질병입니까? 현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두려움은 현실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현실보다 크게 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했더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바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환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하나님보다 크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의 시선도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상황이 어려운 걸 우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권세의 흐름을 흔들거나 막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실제로 흐름을 막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무너지는지.
예수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 권세를 실제 삶에서 누리지 못할까요? 왜 기도한 뒤에 다시 무너집니까? 왜 예배드린 데에도 다시 흔들립니까?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밤이 되면 불안해집니까? 문제는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흐름을 막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두려움, 이것은 실제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새벽 2시입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고민하고 눈을 감지 못합니다. 병원 후기만을 찾아보고 암 생존율만을 찾아보고 수술 사례를 찾아보고 계속 검색합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가장 두려운 미래까지 가버렸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반복이 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에 고민과 갈등. 문제는 현실만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두려움은 현실보다 먼저 사람의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의 흐름을 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미래를 먼저 가져다가 살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입니까? 미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보아라. 우리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이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오면 그냥 바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가라. 근심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즉각 우리는 환경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혹시 공황장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공포가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공포의 지배를 받지 말고 공포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올라오면, 아이 때문에 염려가 올라오면 바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계속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흐르는 것을 가로막아서 기도할 용기도 뺏어갑니다. 명령할 수 있는 용기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명령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이 이 권세의 흐름을 막고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즉각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그마한 염려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조그마한 걱정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명령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가라. 근심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은 떠나가라. 한번 여러분 한 30초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가라. 걱정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두 번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또 정죄감입니다. 이 정죄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자체를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며 기도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예배 시간에도 괜히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은 점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실망하셨을 거야.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안 바뀌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죄는 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자체를 막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 넘어뜨리고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자꾸 우리에게 죄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면서 우리 스스로 자책하게 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배는 드리지만 멀어지고 기도는 하지만 숨고 말씀은 듣지만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성경을 읽지만 마음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회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연약함보다 훨씬 위대하고 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정죄감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이 몰려오는 것을 방향을 틀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으로 해방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는 정죄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 바로 우리를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심은 말씀보다 현실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병세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경제는 더 막연해 갑니다. 그때 마음속에 작은 흔들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내 기도는 하나님께 닿고 있는 걸까? 의심은 처음에는 작은 파도처럼 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말씀보다 현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 열리면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의 파도가 조금씩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은 떠나가라. 의심은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정죄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불신앙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의심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제시해 주셨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용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무능하게 사는 이유예요. 옆에 분에게 무능하게 살지 마십시다. 이건 교회 100년 다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자동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희 배우에게 우리 권세가 잘 흐르는 사람이 됩시다. 네 번째 흐름을 막는 것은 부정적인 입술입니다. 자기 입술로 흐름을 끊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계속 패배를 말합니다.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은 절대 안 바뀌어. 이 문제는 끝이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사람은 마음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반복해서 하는 말 속에서 말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처음에는 말이었는데 나중엔 이것이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입술로 흐름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술의 방향을 바꿉시다. 두려움을 반복하지 맙시다. 패배를 반복하지 맙시다. 환경을 반복하지 맙시다. 말씀을 반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합시다. 믿음을 선포합시다. 부정적인 말 반복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합시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반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은 더 이상 두려움을 말하지 말지어다.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부정적인 언어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정죄감, 죄의식, 죄책감,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이걸 자꾸 입으로 되뇌임으로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겨납니다. 불신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권세가 나의 삶의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믿고 싶지만 자꾸 흔들리는 싸움입니다. 믿고 싶은데,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시 불안해집니다. 기도했는데도 흔들립니다. 믿고 싶은데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흔들릴까요? 옆에 분에게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엘리야도 무너졌고 베드로도 흔들렸고 다윗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배신자 같아요? 누가 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같아요? 차이 없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팔았을 뿐이고 베드로는 이를 갈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돌아왔고 엘리야도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다윗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흔들리십니까?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흐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감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현실입니다. 권세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성도들이 그 흐름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다시 무너집니까? 왜 다시 흔들립니까? 문제는 권세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두려움이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정죄가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의심이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연결되어라.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파이프가 막히면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흐름이 막히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을 다시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듯, 막힌 파이프를 열면 물이 다시 흐르듯,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자꾸 무너집니까?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 이미 포기하고 있습니까? 안 될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보다 내 말을 더 크게 들어라. 그 현실보다 나를 더 크게 바라보아라. 그 두려움보다 내 이름을 더 신뢰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아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사람을 밀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리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작아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힘이 있어서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걸은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십시오. 두려움을 붙들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붙드십시오. 정죄를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환경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정죄는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입술은 더 이상 패배를 말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막혀있던 흐름은 다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시 흐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름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권세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세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막힌 흐름은 다시 열릴지어다. 믿음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믿음의 흐름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시 흐를지어다. 한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볼까요? 막힌 흐름은 다시 열릴지어다. 믿음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믿음의 흐름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시 흐를지어다. 문제는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웠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흐르지 않고 막히게 되었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막힐 적마다 연결할 수 있는